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첫째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바울을 배신자, 배반자로 낙인 찍어 적대심을 가졌던 유대교회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그릇된 관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이제 그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거부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좋은 만남을 이제 계획하고 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쁘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강권하여 부탁한 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종종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강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샬롬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하였고 에이레네를 또 평강이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서로에게 인사를 건넬 때 샬롬이라고 이제 인사를 건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라고 안부를 묻고 또 평안을 빌어주는 것의 어떤 성경적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성도 간에 하는 인사말로서 이제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는 가벼운 인사치레로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평안하시죠라고 하는 이런 인사치레로 하는 말로써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축복할 때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진 더 크고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샬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등 교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축복한 의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또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축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가진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샬롬이라는 이 인사는 단지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본격적으로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아닌 이방 종교와 황제 숭배 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미 차별과 배척과 조롱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였습니다. 이 평강을 빌어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고 또한 신앙으로 인한 크고 작은 핍박이 있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깨어진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만족되면 평강이 찾아온 줄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잠시의 어떤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되고 또 공허한 평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어쩌면 평강이라고 느끼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절망을 끌어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찾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무엇으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을 때 갖게 되는 그 절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강은 이미 오래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불순종한 그들에게 죄가 찾아 들어왔고 그들은 처음 창조된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 이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평강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벽했던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샬롬의 상태가 가득한 그곳에서 살다가 그 샬롬의 상태가 깨진 이후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들에게 샬롬의 상태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견고한 담이 생겨버렸고 사람은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평강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평강을 회복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는 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평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평강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참된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고 죄악이 주는 안락함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다윗의 부귀와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현상적이고 외적인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이라는 것은 적을 죽이는 살상무기이며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전쟁을 발발케 하고자 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평화와 반대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단지 민족적 독립이나 나라의 부국강병과 같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영원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샬롬의 상태를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참된 평화, 샬롬의 상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짓되고 헛된 평화를 척결하고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복음은 우리 삶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서 이 땅에 거짓되고 헛된 평화를 찌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가치로 굳어진 규칙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 속에 나름의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세상을 마구 흔들어 놓으셨고 그들의 거짓된 평화를 만들어 온 그 원리와 원칙을 진리의 검으로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혼란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라 혼란이 찾아오고 찌르는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을 흔들고 있고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세상이 볼 때 예수님은 평화를 깨트리는 분으로 보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위해 잡으신 검으로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찌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한 민족 그리고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도 복음은 평화롭게 환영받으며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며 마치 전쟁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지 평화가 임하고 또 그곳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한국 선교 초기에 일찍이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을 서양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서양의 의술이나 교육, 과학 등에 대해서도 서양 귀신의 힘과 마술이라고 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 사회를 찔렀고 그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악으로 쌓아 올린 죄악된 질서와 그로 말미암는 거짓된 평화를 지키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또 복음은 그들이 지켜온 그 죄악된 질서들을 찌르고 부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 가정에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평화가 더해지기보다 오히려 평화가 깨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불신앙적인 질서와 문화와 전통이 깨져야 하는 전쟁 같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 깨지고 난 후에 거짓된 질서가, 거짓된 문화가, 거짓된 전통이 그 죄악된 모습들이 깨지고 나서야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진리의 검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을 충분히 싸우지 못하고 검을 내려놓는다면 샬롬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만들어진 평화와 평강을 추구하며 살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검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평화, 거짓되고 헛된 평화를 깨부수고 참된 평화를 안겨줍니다. 이것이 한 나라,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 참된 평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된 질서가 깨지지 않고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죄악의 속성이 있고 그것은 죄악된 질서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모아서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검은 그 거짓되고 불완전한 평화를 깨부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제압되고 그 복음에 지배될 때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이와 같은 죄악들이 뿜어져 나오는 샘과 같아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마음과 상황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나라, 죄악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해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검을 잡아 거짓된 평화를 깨부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은 사실 이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지 않고 우리는 검을 들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힘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로마의 평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평화 속에 속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샬롬은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은 아무 사고 없이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삶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어떤 샬롬의 축복의 인사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러한 조건이 서로의 삶 가운데 갖추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진리의 검을 들고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며 겪는 진통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